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로 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5절로 8절 말씀, 우리 다같이 함께 합독하여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모든 내가 주리니 이것을 내가 넘겨줄 것으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마귀를 물리치실 때 하신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40일간 금식하신 주님께서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세 가지 시험이죠. 첫째는 배고프신 주님께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으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필요한 상황에서 가장 강력한 시험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마 제게 그럴 만한 능력이 있었다면 저는 돌을 명하여서 떡이 되게 하였을 것 같습니다. 그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자신에게 절하기만 하면은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을 알아도 너무 잘 압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아시나요? 마귀는 예수님을 알아도 너무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이후에 예수님의 공세계가 시작되었는데 그러면 그동안 드러나지 않으셨지만은 이제 어떻게 드러나게 됩니다. 어떻게든.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은 뭐냐?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에게 마귀는 모든 것을 다 보여주면서 그것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예수님에게 필요한 바로 그것입니다. 마귀는 멍청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상당히 똑똑합니다. 그래서 역시 만약 저라면은 입이 딱 벌어지면서 좋아했을 것 같은데, 그리고는 마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절하고 있지 않았을까.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을 높은 성전으로 데리고 와서는 성경을 인용하여서 얘기합니다. 뛰어내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천사들이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다 마귀가 성경까지 인용하면서 시험을 합니다. 마귀도 인용하는 성경을 여러분과 저는 잘 아십니까? 마귀도 성경을 잘 알고 인용하는데 여러분과 저는 성도이면서 성경의 말씀을 잘 아시나요? 여러분 아마 저 같으면 성경을 인용하는 마귀 앞에 할 말을 잃었을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을 제가 받았다면 3번 다 넘어졌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3번 다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당하신 3가지 시험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3가지 시험, 이거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이지 내가 받은 시험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일이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일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전능하신 그분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이런 시험을 받으신 이유, 전적으로 당신의 백성이 될 우리를 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한 거예요. 우리가 동일한 시험을 받게 될 때 예수님이 먼저 시험을 받으신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넉넉히 이기라고
먼저 시험까지 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김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 가지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시험이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들이라고 제목을 붙여야 될 거예요. 나에게 다가오는 시험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이런 종류의 시험으로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라고 하는 점을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고 예수님처럼 이런 시험에 대해서 멋지게 그리고 넉넉히 이기는 모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시험들 중에 두 번째 것을 떼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세 개의 시험 중에 두 번째 것을 살피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이 우리의 현대 생활에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서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다만 여호와께만 경배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께만 경배하라. 여러분, 이 내용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가장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험을 살피고자 하는 것인데,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려면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호와께만 경배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려면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마귀가 시험에 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먼저 그것을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마귀가 시험에 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시험을 이겨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 마귀가 우리에게 능력 있는 모습으로 다가온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그냥 힘도 없이 다 쓰러져서 죽을 것만 같은 모습으로 다가오면은 우리가 두려워할까요?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능력 있는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세 개의 시험 모두 그렇지만은 두 번째 시험은 특히 마귀의 능력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천하만국을 다 보여줬다고 그랬어요. 이게 환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이었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있어요. 예수님과 마귀는 모든 것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모든 것을 다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마귀의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런 점에서 마귀가 꽤나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까? 능력이 있어 보이죠. 성경 몇 군데 살펴보면 모세가 바로 앞에서 하나님을 증명할 때에 애굽의 술사들이 여러 면에서 모세가 하는 것을 따라서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 전에 애굽에서 바로 이제 출애굽을 시켜라, 애굽을 보내야 이제 떠나가게 하라 라고 하는데 바로가 듣지를 않습니다. 그때 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10가지의 재앙을 내릴 때에 애굽의 술사들이 모세를 따라서 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능력이 이기지만은 마귀들도 능력 면에서는 인간을 넘어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욥기에 나오는 사단을 보세요. 욥의 가정을 들었다 놨다 하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 면에서도 우리가 이제 면에서 살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들린 사람들 요즘 왜 그렇게 매스컴에서는 무당들이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하나의 무슨 프레임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매스컴에 요즘 어떤 채널을 틀으면은 무당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여러분, 현실 면에서 우리가 보시자고요. 신들린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과거를 쪽집게처럼 맞추는 걸 보면 여러분 두려움을 느낍니다. 무당이 날카로운 칼 위에서 춤을 추는 것을 보면은 분명 인간의 힘이 큰 그 이상인 것을 나타나고 있어요.
이단들도 병을 고치는 등 신비한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여러분 제 친구들이 3명이 같이 자취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무당집에 가서 자취를 했어. 수업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어서 좀 쉬러 들어가면은 이 할머니가요, 학생들 불러. 커피값 줄 테니까 나가서 쉬다가 와 그래.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손님이 오면은 꼭 부르대. 손님이 오면 불러. 좀 나갔다 와 그래. 그래서 점괘가 안 나온대. 그래가지고 나가서 결국은 좀 방 좀 빼달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무당들도 신비한 일을 보여요. 과거의 일을 맞추는 거 속임수는 아니요. 맞출 수 있어요. 이렇게 성경이든 우리의 삶이든 마귀는 인간보다 더 능력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마귀에 대해서 과소평가하다가는 오히려 큰 코 다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마귀를 필요 이상으로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마귀의 권세는 이미 예수님께서 이기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겨놓고 싸운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는 이겨놓고 싸우고 있다. 시작.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마귀의 권세 아래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귀가 가지고 있는 이런 능력에 대해서 경계하지 않으면은 능력으로 다가올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넘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우리는 마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대하는 모습을 가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특히 사람들은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해서 신비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은 사실 보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을 보지를 못해. 응? 이성적으로 무엇을 판단하지 못하고 맹신합니다. 막연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바른 믿음으로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이 샤머니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믿으면서도 여러분 말씀에 굳건히 있어서 말씀대로 신앙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맹신하면 안 됩니다.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예수를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결국 말씀에 바로 서서 믿음을 바로 하고 말씀대로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여러분 승리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기한 일을 만나더라도 놀라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런 신기한 일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협박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인지 이것을 분간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비한 일이 일어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이단의 세력들도 여러분 기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절에서도 여러분 암병을 고치는 거 고친다고 합니다. 무당도 과거의 일을 쪽집게처럼 집어냅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필요할 때는 신비한 역사로 성도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하지만 필요하지 않은 데서 아무렇게나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는 분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신비함 자체에 포커스를 맞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에 초점을 맞추고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신비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런 것에 혹해서 넘어지는 일은 없을 거예요. 만약 마귀의 능력을 무시하고 신비한 것에만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면은요,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마귀도 능력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또한 신비한 일이 일어날 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성품과 맞는 것인지 분별하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뭐를 내려놓아야 된다고요? 욕심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는 원인은 마귀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연초 특히 음력 설명절 전후에서 사람들이 점을 바로 많이 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한국의 무속인이요,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몇 년 전에 50만이 넘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제가 한번 보니까 뭐 80몇 만이다, 100만이다 막 그러더라고. 무속인이 그렇대. 이런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는 원인, 마귀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특히 자신의 욕심에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시험을 받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욕심에 있다. 자기의 욕심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욕심이 시험을 받게 하고 죄를 낳게 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바로 사람도 욕심 말씀을 합니다. 바울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에베소 4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또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러분은 옛사람의 모습을 욕심에 이끌려 유혹받는 대로 사는 삶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옛사람의 모습. 옛사람의 모습이 뭐냐? 바로 욕심에 이끌려 유혹받는 대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옛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 이미 주님께서 같은 맥락으로 우리에게 이미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그들의 아비 마귀에게서 났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그들이 그들의 아비인 마귀의 욕심대로 행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믿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결국 욕심이라고 하는 건 마귀가 주는 것이고 그것에 매여서 진리를 보지 못하면 결국 마귀의 자식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욕심은 마귀가 주는 것이고 그것에 매여서 이기지 못하면 마귀의 자식이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욕심대로 행하면 결국 죄의 길에서 서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에게 천하만국을 보여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갖고 싶은 것들입니다. 그것은 정말 탐스러운 것입니다. 천하만국을 얻는다면 무엇을 더 바랄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하는 시점에서 정말 딱 걸려 넘어지기 쉬운 욕심거리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귀는 거짓의 아비인데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가장 잘 사용하는 거, 그거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과 저의 욕심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욕심을 사용하여서 결국 거짓의 길에 빠지게 하는 것, 이것이 마귀의 술수인 줄로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욕심에 사로잡혀 있다면 결국 마귀의 유혹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손만 내밀면 줄 것 같은 달콤한 것들, 그걸 제시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올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것에 빠지다 보면은
결국 진리를 멀리하게 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욕심은 결국 사람을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인에게 가장 제일 달콤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현대인이 아닌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 가장 달콤한 것이 뭡니까? 현실에서, 생활에서 여러분 돈인 거예요. 돈. 그래서 현대인에게 돈으로 인한 마귀의 유혹이 제일 많은 거예요. 마귀는 쉽게 돈을 벌 수 있게 길을 보여줘요. 이렇게 하면 돈을 쉽게 벌어. 이걸 보여줘요. 그것도 많이 벌 수 있는 길이다 라고 유혹합니다. 현대인은 돈의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마귀에 대해서 쉽게 수락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이렇게 얘기하지요. 유다서 11절 말씀해 보니까 유다가 한 말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에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배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여러분, 싹을 위하여 발람에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라고 얘기했어요. 이런 불의의 싹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 길에 갔던 선자를 두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의 표본이 되어서 유다뿐만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아예 발람의 길, 발람이 간 길을 돈에 팔려간 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돈에 팔려간 길, 돈의 유혹에 따라서 팔려간 길, 결국 욕심에 끌려간 것입니다. 현대인들은요, 바로 전부 발람의 길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돈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물질을 따라서. 여러분, 제가 단순한 삶을 살고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순한 삶을 살으라고.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너무 많아요. 성도가 왜 단순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아십니까? 욕심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욕심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단순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좋은 것을 추구하다 보면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좋은 것. 그러면 더 좋은 것이 나와요. 또 좋은 것을 가지면 또 더 좋은 것이 또 나와요. 여러분, 사실 마귀가 예수님에게 천하만국을 보여주었는데 설령 그 천하만국을 얻었다 한들 욕심이 끝날까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얻으면 그 자리에서 더 큰 욕심으로 다른 걸 바라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한 삶을 살면서 지나친 편리를 멀리하는 것은 욕심 자체를 우리 스스로 조절하기 위함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의 욕심을 제공할 때에 단호하게 거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거 한 건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은 다 기억할 줄 압니다만은,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가 겨울에 따뜻한 물을 실컷 쓸 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따뜻한 물은 그만두고라도 물도 충분히 쓸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물도 충분히 쓸 수가 있고 따뜻한 물도 충분히 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는 난방이 제대로 안 됐습니다. 문도 창호지 하나 바르고 이게 문이었어요. 위풍이 얼마나 셌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위풍 센 집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 그런데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단독주택의 젊은 분들은 살기를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해요. 어디에 살기를 좋아해요? 아파트. 그리고 아파트에 살았어. 근데 아파트도 오래된 아파트에 살기를 좋아합니까? 신축으로 이제 계속 가기를 원합니까? 신축으로.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 이만큼 간사한 거예요. 여러분, 천하만국을 다 얻는다 할든 거기에서 욕심이 끝나지가 않습니다. 더 좋은 것을 바라봅니다. 단순한 삶을 살면서 지나친 편리를 멀리하는 것, 욕심 자체를 우리가 스스로 조절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에게 욕심을 제공할 때에 단호하게 거절하는 그러한 지혜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은 불편하게 살 것을 능동적으로 감수해야 하는 거예요. 힘들고 거친 음식 먹는 것을 기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면은 잔잔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보다 분명하게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는 나의 현실의 삶에서 만족하고 또한 그렇게 할 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내 현실의 삶에 늘 불평하고 불만족스럽고 또한 상대적인 만족감을 바라보며 다른 사람의 것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면 감사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앞에 달콤한 것 펼쳐질 겁니다. 그러면 일단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욕심이 자칫 분의의 분가를 막아서 마귀의 제안을 덥석 무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살피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아 보이는 것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양심을 무너뜨리는 것들을 덕성 물 때 우리는 하나님만 들을 그 경배를 강탈하는 그러한 잘못을 범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하는데 그것을 내가 강탈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욕심을 내려놓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분별이 가능해져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을 내려놓을 때 분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 속에 파묻혀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보아야 됩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한번 8절 말씀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서두에 뭐라고 기록돼 있어요? 기록된 바. 어디에 기록돼 있어요? 말씀에. 응?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신명기의 말씀을 마귀에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다른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기록된 바 뭐뭐뭐 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기록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마귀를 물리치고 이기려면 영적으로 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요. 영적으로 센 것이 뭐가 영적으로 센 것입니까?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하지요. 그런데 이런 말 자체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불분명해요. 영적으로 센 거, 영적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게 뭐가 영적 능력이고 뭐가 영적으로 센 것입니까? 영적으로 세다라고 하는 것이 뭘까? 바로 이런 지점에서 기독교 무당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독교 무당을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원 차려놓고 자신의 기도를 받으면 뭔가 해결될 것 같은 생각을 갖는 사람들,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다분히 큰 귀신, 작은 귀신 개념이 그 신념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 영적으로 센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말씀 속에 파묻혀 있는 거, 말씀을 바로 알고 말씀대로 행해 나가는 거, 이것이 영적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래서 이 판단이나 선택이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 영적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게 영적 능력이 아니에요. 그런 것은 무당이나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늘 말씀 속에 묻혀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모아서
예배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될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늘 읽다 보면은 언제 어디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잡아줍니다.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라고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아주 단순하게 미사 요구 필요 없이 아주 단순하게 뭐뭐라 기록되어 있네 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저 그 길을 따라가는 자가 될 수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영적 생활입니다. 여러분, 단언컨대 성경의 말씀은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삶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 묻히면은 다른 삶을 살려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께만 경배를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것은 기도를 할 때도 여러분 묵턱대고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냥 주여 하고 주여 100번 하면 은혜가 임한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마귀가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에 의하여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또한 삶을 통하여서 오직 이것 하나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마귀의 능력에 대해서 알고 분별해야 합니다. 욕심을 버리면 능히 분별해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힘이 생기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 안에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이 한 주간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고 말씀 안에서 오직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그러한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 2분 동안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십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 경배하는 그러한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 있는 모습으로 마귀가 다가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 속에 묻혀 있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이제 아버지는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의 중심된 삶을 저희들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야 주시옵소서. 우리 신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말씀 중심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기적적인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이적을 바라보고 그런 것에 중심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 안에서 아버지 우리가 순종하며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이루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서 영광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팔고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지금은 우리에게 말씀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각종 병든 사람을 고쳐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를 죄와 죽음의 깊은 지옥길에서 건져주시는 지극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날마다 새로운 마음과 자세로 세상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 속에서 이제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기로 다짐하며 영적 능력 있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무리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님